수련회의 꽃은 뭐니 해도 푸석푸석한 얼굴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련회 와서 집 떠나서 불편한 잠자리, 규칙적인 시간을 따라가느라고 또 깊은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머리는 약간 까치둥지? 예,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목도리 도마뱀으로 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오늘 다시 오리라고 경고를 하면서 오늘은 더 센 놈으로 변신해서 오겠다고 했던 말 기억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각오를 했을 줄 알고 제가 오늘 아주 세게 나갈 거니까 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운 수련회를 위한 제안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잘 지킬 것, 질서와 배려, 그리고 불평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쭉 나오다가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자세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다 지키는 중고등부 학생, 착한 학생입니까? 착한 학생이요? 훌륭한 학생입니까? 네.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소방관이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어. 그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빨리 출동했어요. 그래서 불을 꼼꼼하게 작은 불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불을 껐어요. 그런데 불을 끄고 나니까 자기는 화상도 좀 입기도 했고 자기 몸속에 이렇게 상처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는 불은 완전하게 껐어. 착한 소방관입니까? 네. 네. 훌륭한 소방관입니까?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전업주부예요. 근데 저는 가족들 음식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체력과 시간과 자본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들이 먹는 걸 보는 거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리고 밥을 할 때 매 끼마다 밥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아요. 내 일이니까 기쁨으로 밥을 해서 밥을 차리고 치우고 해요. 저는 착한 주부입니까? 네. 훌륭한 주부입니까? 네. 훌륭한 여성 현모양처입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의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수업을 성실하게 참여해요. 숙제는 꼭 해가요. 지각 같은 건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결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고 자기 할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몸을 씻을 때가 되면 누가 잔소리 하지 않아도 알아서 씻어요. 중고등학생입니까? 자, 이 학생은 착한 학생입니까? 네. 확실해요? 네. 훌륭한 학생입니까? 네. 네. 부모님 말씀도 순종 잘해요. 훌륭한 학생입니까? 네.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학생이에요. 예배 꼭 참석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걸 즐거워해요. 기도도 곧잘 하고요. 이 사람은 착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제가 앞에서 말한 모든 사람들은 착하거나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낮아진 기준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하다는 의미가 사실은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을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일본 어떤 작가가 쓴 소설 속에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여성이에요. 직장에 가요. 자기 일을 하지 않아 매일 문자나 보내고 게임이나 하다가 직장 상사한테 혼나죠? 그럼 이 여성이 어떤 짓을 하냐면 20대 여성인데 직장 상사에게
은밀하게 협박 편지를 보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언론에 터뜨릴 거예요. 당신이 성추행을 했던지 말았던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루머를 퍼뜨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기 싫어요? 돈을 내놔요. 이 여성이 그래요. 그러면 직장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에 하나는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여성에게 은밀하게 돈을 줘요. 그럼 이 여자아이가 그 돈을 갖고 몇 달을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또 취직을 해요. 불성실하게 직장에 다녀요. 그러다가 너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그래요? 그러면 또 문자를 보내요. 나는 당신 직장 상사, 남자 상사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언론에 빵 터뜨릴 거예요. 당하기 싫으면 돈을 내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여성이 이 직장에 왔어요. 이 사람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직장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그 직장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여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정상적인, 상식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이 낮게 책정된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게 돼 있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훌륭하다, 칭찬받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당연하게 하는데 훌륭하다는 칭찬이 따라오길 바라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학생이죠? 숙제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걸 정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의 방 여러분이 치우는 거 당연합니다. 그걸 보편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공중 질서 지키는 거,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건 훌륭한 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출발점은 상식과 보편과 그리고 정상적인 선에서 출발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선에서 미치지도 못하는 인격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해서 도전을 할 때 자기 일상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것이 극복이 안 된 것을 영적인 걸로 핑계를 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공중 질서를 안 지킵니까?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럼 왜 안 지켰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간 약속을 안 지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을 때는 왜 시간 안 지켰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문제, 교회 학교의 성경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질서를 안 지키거나 내가 내 책임을 안 하거나 혹은 내가 상식적인 어떤 것을 깨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학교에서 안 배워서 그럴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안 배워서 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짓는 삶을 끊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계속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학교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엄마 아빠도 예수를 믿는데도 너는 교회를 그렇게 몇 년 동안 다니면서도 왜 그 모양이야? 교회에서 뭐 배웠어?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가 그것의 버릇이 그런 사람이라서예요. 그것을 영적인 일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사회 교육 시스템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까지는 와 있어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을 따라잡는다는 거.
근데 그것도 허술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영을 나에게 소유하도록 하심으로 해서 그분을 흉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나는 보통 사람의 최소한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도 수용될 수 없는 것이 있는 채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 되는 것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회 학교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회 선생님 핑계를 댈 궁리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때요? 꽤 세죠? 꽤 세죠? 이것이 거룩한 삶에 대한 많은 오해예요.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도 정상적인 궤도에 일단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알기 위한 훈련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그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알아가야 하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의도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일 잘 닮아가는 일이라는 복습을 안 할 거예요. 어제 다 했으니까. 자, 오늘은 어떻게 닮아가냐, 그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제자는 선생님을 닮는다고 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랬죠. 알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했어요. 닮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혹독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닮기 위한 먼저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줄게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고 저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핸드북에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놓으세요. 자,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이전은 언제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이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우리에게 숙제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엄마 아빠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을 닮아라. 근데 제 성경인가요? 여기 눈을 떠라, 이런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닌 것 같은데 있네요.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어떻게 제 강의에 졸궁리를 해요.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제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의 강의는 재미있다. 재미있는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고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성경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있죠? 자, 죄를 짓고 싶는 유혹의 욕심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날 방식의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라.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입으라 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워진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 속에는 더 익숙한 어떤 것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운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 스타일은 뭐였어요? 죄를 친근하게 쫓아가고자 하는 아담의 혈통을 입었던 옛사람, 육신, 그걸 구습, 옛날 버릇이라고 해요. 그 옛날 버르장머리를 버려라 이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죄라는 거 알면서도 짐짓했던 그것을 버려라. 왜? 너희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졌어. 왜냐하면 너희가 닮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너희 마음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 유초등부 수련회에 와서 똥개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그때 똥개 얘기를 했어요. 똥개는 더러운 것을, 배설물을 더러운 줄 모르고 다시 먹는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도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아까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것을 우리 그 제자훈련에 어른들 모였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뷔페에 갔는데요. 갈비도 먹고 연어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먹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밥하고 김치 따위는 안 먹었어요. 늘 먹을 수 있어서요.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갈비, 피자, 파스타, 그 다음에 까르보나, 뭐 치즈로 만든 파스타 이런 것만 골라서 먹었어요. 그리고 연어도 먹었어요. 그런데 오다가 내가 멀미했어요. 그래서 다 토해버렸어. 토하고 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 토한 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 저거는 갈비였는데 저건 연어 덩어리. 아, 아까워. 아, 아까워. 다시 먹어요? 이렇게 다시 먹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요, 개가 토했던 것들을 다시 먹는 일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죄짓기를 좋아하고 살지? 그럼 개가 토했던 거를 핥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구역질 나죠. 밥맛이 떨어지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토해버렸던 과거의 죄 중에서 골라낼 것이 없을까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경건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자꾸 훈련해야 돼. 그 버렸던 것들을 아까워하지 마. 그것은 버려져야만 하는 것이야. 그게 버려져야 새로워질 수 있어. 그게 버려져야 새로워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의 성품의 사람이 네 속에서 강해질 수 있어.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 훈련이야. 그것이 강해진다면 예수님의 성품의 특성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도 할 수 있어.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야. 근데 그거 훈련 필요해. 반복해서 해야 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뒤돌아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오늘도 촬영합니까? 의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과거의 것을 버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새롭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속에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심의 본성, 구습, 옛날 버릇이
성령을 따라서 하려는 마음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누가 더 이기느냐, 이것이 훈련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더 짓지 않도록 하는 은혜예요. 죄 지으면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어떻게 할 때 받아요? 회개할 때, 자백할 때 받아요. 죄를 회개하는 시스템 좋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막 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될 터야. 왜? 회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악용하라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은혜예요. 버리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의도와는 완전히 빗나간 거죠. 자, 봅시다. 왜 그토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28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누가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 빨리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끝. 거기까지 잠깐 기다리세요. 자, 나를 보지 말고 그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와 화평을? 하나님과 나를 화평을 다시 사이좋게 하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다시 교제하고 우리를 만날 수 있게 된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하나님과 다시 사이좋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하나님 보시고 왜 그랬어? 하고 혼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기 위해 훈련을 해야 돼? 28절 누가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선배들, 사도들, 교사들, 사역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사도를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너희들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목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그 목적인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싹 되거지만 제가 그렇게 순순히 설명을 해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6분간 쉬고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분간 쉬고 이 자리로 다시 오세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상태, 그것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순간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으로 딱 건너오는 순간 내가 갑자기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시고 희생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다고 쳐줄게. 이걸 칭의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죠. 칭칭 부른다는 뜻이에요. 의롭다고 불러줄게. 그렇게 여겨줄게.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에 단번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간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되는 일이고 취소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잘 못 살아도 이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취소 안 되면 그러면 다른 당상이네? 아, 그러면 여유가 있네?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여기서 문제가 있는 요거. 그런데 이렇게 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 참 잘 그렸죠? 와. 그림 설명을 지금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궁금하시라고요? 자, 제가 감기 걸렸다. 이걸 예를 잘 들어요. 자, 목사님하고 제가 감기가 같이 걸렸다. 기침을 막 같이 하고 열도 막 같이 나고 목도 막 아파요. 삭신이 아프다, 삭신이.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우리가 걸린 병은 같았습니까? 감기라는 병 걸렸죠. 병원에 갔어요. 같은 병원에 갔어요. 같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래저래 하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으스스죽고 막 뼈마디가 이렇게 삭신이 막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기예요. 자, 주사를 한 대씩 놔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를 주사를 한 대씩 놔줬어요. 그래서 주사 바늘 속에 약이 들어있죠. 그래서 주사약을 내 몸에 딱 주입했어요. 주사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요 씻지 말고 너무 과로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술 담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을 주셨어요. 약을 규칙적으로 드세요. 처방이죠. 처방을 받았어요. 같은 처방을 받았죠.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안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바빠서 찬바람도 쏘이고 사람도 만나고 찬 음식도 먹고 너무 일을 했더니 찜찜해. 그래서 목욕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처방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은 깨끗이 감기가 나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나았고 그 전보다 더 나쁜 상태에 이게 더 쳤어. 감기가 더 쳤어. 자, 볼게요. 목사님과 나는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찾아간 의사 선생님이 달랐습니까? 우리가 맞은 주사가 달랐습니까? 같았어요. 우리가 받은 처방이 달랐습니까? 같았어요. 한 사람은 주사약과 약의 효력을 보고 한 사람은 효력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네. 누가 순종 그랬어요. 은은하게 들렸어요. 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대로 해서 그 주입된 약이 효력을 발생했고 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대로 하지 않아서 주입된 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것은 우리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주입된 거예요. 그것을 이거 주입된 의라고 해요. 주입됐다 우리 속에 약이. 성령이라는 약이.
그래서 이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단정하게 살아. 그리고 또 다른 처방 하나가 있어.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해. 아침 공복에. 이게 큐티야. 아침 공복에 꼭 복용하세요. 공복이 안 됐으면 그럼 뭐 아쉬운 대로 다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섭취합니다. 이 처방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의도하셨던 거룩하고 단정한 예수님 같은 삶이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나요. 주입된 의가 효력을 발생해. 그래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잘 돼요. 이것을 드러난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입된 의는 드러난 의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것을 의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이, 단정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약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No. 약에도 의사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성령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우리의 옛날 버릇,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한 방식이에요. 이해가 참 잘 됐죠? 네. 이해가 참 잘 됐죠? 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순종해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주어져요. 자,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격 중에는요,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성격이 있어요. 그것을 닮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것, 하나님은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거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도저히 닮아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들은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닮을 수 있어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닮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걸 닮아가라. 또 하나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착해지면 하나님 좋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럼 하나님 좋으시겠지? 또 하나님 기쁘시겠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그래도 또 하나님이 좋으시겠지? 내가 또 누구 전도해 오면 천국 백성이 늘어나겠지? 그럼 또 하나님 좋으시겠지? 내가 그 착한 사람으로 살면 부모가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또 기쁘시겠지? 그럼 하나님만 좋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중간에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인데 제가 10절 후반부를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왜 유익하냐?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왜 유익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단박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돌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목이 마르다. 그럼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쓸까? 더러운 금그릇을 쓸까? 더러운 크리스탈을 쓸까? 주인은 깨진 쪽바가지여도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보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관찰해서 보시다가 쓰실 때 경건하고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골라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켜줘요. 우리가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럼 나는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구나, 내 믿음이 강화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내 믿음이 강화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켜줘요. 거룩한 삶.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외출하면서 혜경아, 누나들 말을 잘 듣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엄마가 하라는 걸 다 해놔. 그랬는데 태경이가 그걸 다 했어. 엄마 아빠가 오죠? 태경이는 맨발로 뛰어. 엄마 왜 이제 왔어? 빨리 와. 왜? 난 떳떳하니까. 난 떳떳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태경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걸 다 못하고 엄마 없는 누나들한테 막 엉겼어. 그래갖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누나들까지 화가 났어.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태경이가 엄마 아빠한테 선뜻 나설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쑥 나갈 수가 있어요.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축소해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도 여러분이 그 가치를 축소해서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 전체의 만물을 만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의 효력이 최소한 우리 속에서는 발생하지 못해요. 말씀의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 그럼 구원의 확신 때문인데 거룩하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태경아? 그래. 자, 이것을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면 아주 쉬워요. 자, 여기는 종착역이죠. 종착역.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착역. 자, 이거는 기차인데 기관이 있어요. 기관차. 엔지니어는 이 기관차를 만들 때 이 속에 기관, 엔진, 동력을 넣어요. 동력을. 그래서 이 기관차는 이 동력 때문에 가요. 그게 수증기든지 석탄이든지 전기든지 아니면 뭐 석유든지 이 동력이 있어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차가 동력을 힘있게 움직여서 종착역까지 가는 것, 이 기관차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인데 이 동력을, 이 엔진을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동력으로 쏙 들어오세요. 이걸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요. 이 기관차는 예쁘게 생긴 토마스라서 가는 게 아니고 엔진 때문에 가요. 엔진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때문에 이게 갑니다. 이 기관차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근데 이 기관차가 한 개만 동동동동 굴러서 종착역에 가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겨우 천국에 당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엔지니어가 이 기관차를 만들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 기관차의 동력을 사용해서 사람이 타는 객차를 연결해서 끌고 물건을 실은 화물차까지 엔진에 힘이 있을수록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겠죠.
자, 이게 거룩하고 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단계는요, 칭의라고 해요. 이것은 단번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예수를 믿고 내 앞에 와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예수만큼 선하고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땅땅땅 선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방적인 일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제 너에게 이 기관차의 동력을, 엔진을, 성령을 주었으니까 그 엔진을 작동해봐 라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지기. 근데 이 성화된 삶 속에는 어떤 거룩함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게 몸 안에 있다고 했어요? 몸 밖에 있다고 했어요? 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몸 안에 내적인 열매, 내적인 변화,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는 것, 그런 내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객차라고 생각해 볼게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5번씩 크게 화를 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일주일에 2번만 내. 이게 변화예요, 변화. 하루에 10번은 규칙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하루에 3번으로 줄었어. 이게 변화예요, 성화. 예수님처럼 조금씩 닮아가는 것. 이 객차를 우리가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 교회에 관계된 어떤 일, 다른 친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소개하는 일, 그 예수 믿은 친구를 더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돕는 일, 전도, 활동, 봉사, 또 악기를 다루면서 예배를 돕는 이런 것들은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외적인 열매라고 해요. 외적인.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2가지로 내적인 내 성품의 변화, 외적인 내 활동, 행동,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엔지니어가 기관차를 만들어서 성령이라는 엔진 동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객차와 화물차를 끌고 오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내가 변화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차가 이것들을 끌고 하나님께 종착역에 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시겠죠. 그리고 그 객차의 수요를 보시면서 상을 주시겠죠. 이것이 구원 얻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예요. 그런데 칭의라는 단계는 단번에 한 번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조건도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성화는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같이 일해야 해요.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쉽지 않으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떤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전의 마음은 부패됐어. 왜? 왜 부패됐어요? 그렇지. 죄 때문에 부패되고 타락되고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에 따라서 이끌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의 대부분은 여러분 신분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아닌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이 있죠.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의 90% 이상은 꼭 해야 되는 일이야.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치?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았냐면 꼭 해야 되는 일은 젖혀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다니까요. 그게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사람 스타일로 살면 안 된다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의 스타일은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일을 구분해 보세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꼭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어떤 걸 먼저 하라고? 해야 꼭 해야 할 일 먼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조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전부가 죄는 아니에요. 게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폭력적이지 않고 아주 뭐 음란물이 아니고 하면 여러분이 오락을 위해서 게임할 수 있어요. 보니까 재밌는 게임도 많던데 워크래프트 이런 건 내가 남학생이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을 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느라고 꼭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이 수행이 안 된다. 그럼 얘기가 아주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30분에서 1시간 게임을 했다. 내 학생 신분으로 이게 적당해. 그런데 8시간 했다. 이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아닌 일도 과도하죠? 내 마음을 온통 다 뺏기죠? 그것은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옛날 버릇이 남아있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우리 학생들이 뭐 얼마나 자기 몸을 안 거룩하게 하겠어. 그런데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해요.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모든 태도를 말해요. 그것을 거룩하고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단정하게. 형제들은 거룩하게, 자매들은 단정하게. 그리고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생각이 과도하게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죠. 거기에 뚝을 딱 쌓으세요. 담을 딱 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지우려고 하면 더 생각나. 떨어져.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미쳤나봐.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하냐? 덮어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든지 그리고 암송을 하든지 해서 덮어쓰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물을 팔 때 예전에는 우물을 막 파면 흙탕물이 나오면 우물을 막 파잖아. 그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흙탕물을 계속 퍼냈어요. 아프리카 지역 가서 우물을 팔 때는 흙탕물을 계속 한두 끝도 없도 나와. 근데 이게 며칠 걸려요. 그런데 우물을 딱 파서 흙탕물이 나오는데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어요. 이게 훨씬 빠르게 맑은 물을 꺼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예수님이 기뻐하실 생각으로 지킬까? 안 되죠? 덮어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에 훈련을 해야 돼요. 자, 훈련하기 위해서 여기 꼭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배틀.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무슨 배틀을 하면 어떤 프로에 이런 게 나왔어.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졌는지 알아맞혀봐. 남자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끝이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렇게 말해. 너는 내가 게임 레벨 뭔지 알아? 몇인 줄 알아? 너는 어떻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굉장히 웃기죠? 서로 자기의 관심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레벨이 얼마나 올라와 있지? 이거 관심을 둬야 돼요. 저 친구는 나랑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같이 왔는데 거룩한 삶의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지? 이거 서로 관심을 줘야 돼요. 아직도 쟤는 그 레벨에 있네? 도와줘야 돼요. 야 그거 하지 말자. 이젠 그거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레벨업 시켜줘야 된다고요. 서로.
근데 뭐 자기도 그 지경인데 어떻게 내배를 지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속에 싸움이 있어요. 싸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에는요. 놀랍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갔다. 근데 너희가 죄의 종일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때 너의 삶의 결과가 뭐였니? 패배와 실패와 양심의 거리낌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갈 것밖에 더 있었니?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거기서 자유가 됐거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착한 일에 너희 몸을 들여. 죄를 짓는데 너희 몸을 들였던 경험이 있지? 그걸 바꿔. 착한 일에 너희 몸을 들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쉽지는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아,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잘 안 돼. 그리고 또 자꾸 아, 정말 힘들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뚱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싸움은 언제 끝날 거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요. 그때까지는 이 싸움을 계속 하는데 얘기했죠. 레벨을 업 시켜야 된다고. 싸움에서 조금씩 잘 이기도록 경건한 거룩한 쪽을 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3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줘요. 알겠어요. 이게 훈련인데 싸움이 있다고 했죠. 싸우면 왜 해요? 싸움을 왜 해요? 이기려고 하죠. 네. 그렇죠? 운동 선수들이 할 때 나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었어. 이거는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싸움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런데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을 이기려고 할 때는 이 세상의 풍조나 영향력이나 추세를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이겨야 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요즘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다 그렇게 해요. 요새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No.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벅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 생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문장의 30% 이상을 욕을 쓴다. 그래서 나도 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또 내가 욕을 안 한다?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언어는 욕이 아니야. 원래 언어는 사람이 소통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언어에서 욕을 빼버리는 결심을 하세요. 만약 내가 하고 있다면 완전히 빼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됐냐? 훌륭한 사람이 됐냐?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을 계속하는 것에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얘기할게요. 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세요. 아주 쉬운 예죠. 재영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야! 이러지 마세요. 왜? 요새 다 그렇게 불러요. 누가 사람 이름을 불러? 야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남편에게 맨날 나한테 봐요. 이상해요? 요새 다 그렇게 해. 내 또래 아줌마들 이렇게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남편에게는요. 서방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순화하는 것 아주 사소하지만 이것부터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전 또 하나 도전하고 싶어요. 시간 사용.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세요. 시간을 규모 있게. 시간을 실패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건강하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명예 있습니까? 돈이 충분히 있습니까? 지위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능가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시간과 에너지예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많이 있다고 예쁘게 막 쓰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미래 여러분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지금 판가름이 나요. 저는 사실 20대 초반을 시간을 참 효율적이지 못한데 탕진을 해서 그걸 많이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으로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의미 없는데 죄도 아니고 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허송세월을 몇 년을 했어요. 뭐 음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고 어디 명소 어디 거기 진짜 커피 마실 때 그럼 거기 가고 거기 음악 진짜 좋대. DJ 그 오빠가 있잖아. 음악 이렇게 틀어준대. 거기 클래식 나오는데 진짜 좋대. 그래? 거기 가보고 누구 레코드판 새로 구입했대. 우리 때는 그런 게 흔치가 않았어요. 그 친구 집 가서 내일이 시험인데도 밤새도록 그 외국 팝송 듣고 그때는 그게 죄라는 거 몰랐어요. 갖고 있는 게 시간뿐이니까 여유 있게 막 썼어요. 내 나이 먹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나서 그때 내가 더 생산적인 일에 내 시간을 들였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훈련하는 일에 더 시간을 들였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더 훈련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끄러워서 울었고 내 자신에게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울었고 그리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 시간을 의미 없이 탕진하지 마세요.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금방 아빠 나이가 될 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가 여러분의 아빠 모습, 엄마 모습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시간을 사용하는데 단정하게 쓸 것, 효율적으로 쓸 것, 생산적인 일에 쓸 것, 허송세월 하지 말 것, 시간을 탕자처럼 탕진하지 말 것. 그걸 정말 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쓰고 어느 생활을 순화하고 단정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 자신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자, 이거 진짜 상 줘야 돼요. 자, 이게 뭘까요? 제가 이 상을 이 상을 놨어요. 그러니까 상을 주셔야 돼, 이거를 알아맞히면. 자, 이 내용물이 뭘까요? 누구예요? 이 어려움을 맞힌 거 누구예요? 콩이에요. 누가 맞췄어요? 상을 주세요. 이건 콩이에요. 콩. 노란 메주콩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수박씨. 뭘까요? 검은 콩? 콩이 아닌 팥이에요. 팥. 콩과 팥이에요. 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놨어요? 분리해놨어요. 네. 자, 뚜렷이 분리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콩이다, 팥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콩이라고 생각해요. 콩밭에 사는 팥이에요. 콩과 팥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 살 수 없다고요. 콩밭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콩밭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 제가 이 팥 있는 쟁반의 팥을 여기에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은 노란 콩 속에서 붉은 팥을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네. 예.
이것은 구별한 거예요? 분리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콩밭 같은 세상 속에 섞어서 살지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팥이라고요. 붉은 팥. 구별된. 그러니까 나도 내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 사람들도 내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그것을 드러내게 해요.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거절하는 삶.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하자. 그냥 저거 우리가 갖고 와서 쓰는 거야. 뭐 놀고 있는데 우리가 쓰지. 아닌 것 같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그래, 그냥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우정을 돈독히 해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아니거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남자도 남자 같지 않고 여자도 여자 같지 않고 엄마도 요새는 옛날 엄마 같지 않은 엄마들이 있고 자녀도 옛날 자녀 같지 않은 자녀가 있어요. 이거는 정체성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 부서진 거예요. 이걸 콩가루라고 하잖아요. 콩가루. 그래서 세상은 콩가루 지경이에요. 콩가루.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팥가루가 됐어요. 팥가루. 그래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찍어 먹어보면 자기는 팥이라고 믿고 있는데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야. 근데 막 우겨. 난 팥이라고. 난 팥이었었나라고. 잘 생각해보라고. 팥맛이 날 거라고. 근데 콩하고 너무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혼합된 거예요. 혼합. 타협.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속에 묻혀서 불편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번만, 이 경우에만, 이 사람한테만, 여기서만, 이때까지만, 한 번만, 오늘만, 이번 주까지만, 이번 학기만, 이렇게 하면서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손해볼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두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지 않은 어떤 것을 거절했을 때 우리에게 친구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하는 좋은 친구를 주세요. 그걸 믿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는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단정하게 사는 삶을 자꾸 훈련해서 여러분이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 조금 쉬워져요. 자, 갈게요. 자,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하는 데는 역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 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 꼭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어떤 불의한 모습을 봤는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괜히 고자질쟁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공격받을까 봐 못했어. 어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됐어. 오늘 다시 해요. 다음 기회를 만나면 그때는 해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가는 거죠. 자, 먼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 나이에 난 중학생, 나는 고등학생, 나는 대학생, 나는 주부, 나는 선생님, 나는 아빠로서 하는 보편적인 정상적인 일을 잘 수행하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을 쌓아가는 거예요. 올려가는 거예요. 레벨을 업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탕이 좋은 사람이 안 돼 있으면, 바탕이 성실한 사람이 안 돼 있으면, 바탕이 상식적인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굴곡되고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토했던 것을 먹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구덩이에서 씻어놨는데 다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앉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그래서 내 속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점점 왕성해지는, 성령께서 운영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새사람이 점점 성숙한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강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하고 감기 걸렸을 때 얘기했죠. 주사 그 바늘은 한 번 찔러서 칭의, 의롭다함, 그것이 효력이 발생해야 되지만 복용하는 약은 매일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신 인치심,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중생, 거듭남,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만 말씀이라는 도구,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처방전, 말씀이라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이 양식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섭취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많은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악한 생각을 덮어씌우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선한 습관을 몸에 지닐 수 있도록 도와요. 악한 습관이 참 끊기 힘들죠. 참 끊기 힘들죠. 선한 습관도 몸에 배우면 없애기 힘들어요. 제가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집안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절대 두지 않아요. 생기면 즉시 치운다. 생기면 즉시 치운다. 이게 제 그 마음속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 외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못 나가겠어. 그래서 어떨 때는 한 1분, 2분 정도 지금 나 신신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갔다 와서 씻어도 되는데 그래도 컵 3개 닦고 가자. 이 습관도 참 고치기 힘들다는 걸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악한 습관도 고치기 힘들지만 좋은 습관도 몸에 일단 배이면 이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자꾸 자기 몸속에 쌓도록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단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자꾸 습득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핸드북 22페이지 보고 마칠게요. 핸드북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이것으로 할게요. 핸드북 21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데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 잘할 것이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내 자신을 훈련시켜라. 내 자신을 연습시켜라. 그리고 8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짐에 가고 계속 아령을 들고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의 훈련은 그것보다 몸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 그것을 해라. 그리고 12절에 볼게요. 자,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연수함을 없이는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소전에 있어서 이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 13절도 내가 이르기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얻어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훈련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여러분이 비록 어리지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쟤는 어리니까 무슨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겠어. 준이하고 태경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 기대하기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속에도 영적인 성숙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태경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훌륭한 형제입니다. 라는 수준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배우는 일과 경건하게 사는 삶을 계속 훈련해라.
연습해라, 계속해라,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는 예수님을 알고 받는 훈련을 부지런히, 꾸준히, 신실하게, 정상적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또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제가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성령이라는 엔진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고 착한,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동력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미세하게 우리를 움직이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착해지게 도와주세요. 더 경건하고 단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닮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사회인이 됐을 때 내가 청소년 시기의 시간을 잘 사용한 결과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